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수요일입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예배 전에 찬양 한 장 드리고 하나님께 수요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준석 강도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모든 영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때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이 은혜의 단비들,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덥던 여름이 어느새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고 때로는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을 타고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질병의 고통들과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삶의 고민들이 시원하게 씻겨나가는 은혜와 또한 회복의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서 신음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가 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와 같이 내려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와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만큼이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아버지 당신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큰 어려움들을 주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로 많은 지역과 나라와 민족들이 고통당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먼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또 때로는 의도적으로 순종하기를 거부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아갑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노니 아버지, 당신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며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진리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단에 세우신 당신의 종의 입술을 여시어 아버지 당신의 그 말씀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오늘도 순종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1면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먼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 정부의 방역이 돌아오는 주일까지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최대한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도 협력하면서 예배와 사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 주일까지는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지난 월요일부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10여 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금요 기도회도 토요 새벽 예배로 대체하면서 새벽 예배는 계속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 주일 젊은이, 중고등부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리더십 고치를 위한 설교를 돌아오는 주일부터 10주간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은 교회의 리더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간 저녁 7시 반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은혜마을교회 한성범 목사님 모셔서 강사 목사님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녹화는 주일낮 오후 2시에 본당에서 교역자, 강사 목사님 그리고 이 남전도의 회원들 오셔서 같이 녹화에 참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주일날 저녁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예물 또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브투게더 지난 주일날
1차 전도 대상자 작정하셨는데 24명이 동참하셔서 54명의 새 가족을 전도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추가로 또 주중에도 한두 분 더 문자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작정하셔서 저에게 이름과 관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러브투게더 전도 행사는 10월 25일 날 1부, 2부 난 예배 본당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좋겠는데 혹 어려워도 녹화로 진행해서 또 선물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능시험, 진한나 학생, 또 각종 자격시험, 또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 청년과 성도님도 계시니 여러분들 기도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삶이 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도의 삶이 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이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지극히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교훈을 합니다. 1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쉽게 말하면 종은 상전을 공경해야 된다. 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자, 오늘 본문에 쓰인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널리 알려져 있는 둘로스라고 하는 헬란 말이죠. 노예입니다. 속박 가운데 있는 자, 멍에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는 로마 사회는 노예 경제사회라고도 일컬어졌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로마 제국에는 약 6천만 명가량의 노예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로마 사회의 절반이 노예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의 노예는 어떤 사람이 노예인가? 전쟁포로, 죄인, 채무자, 피유괴인, 인신매매를 당한 자, 그리고 부모가 노예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예가 된 자들. 그 노예는 주인에게 속했는데 주인은 그 노예에 대해서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노예는 진짜 삶이 없고 주인에게 종속된 자죠. 물건 취급당했던 참으로 안타까웠던 모습들이 성경의 배경의 시대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건 뭐냐? 이러한 제도와 신분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성경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인간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평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종이 있고 상전이 있다? 비성경적이죠. 비합리적이죠. 불공평한 것이죠. 노예제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만약에 바울이 느끼고 있지 않다면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가? 아니에요.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다고 분명히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쭉 나열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그리고 인신매매하는 자. 여러분, 인신매매하는 자가 누구예요? 당시에 노예상들이죠. 저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사다가 파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왜 합당하지 않다 그랬겠어요? 그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비윤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노예 제도의 폐지를 바울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전과 종의 관계를 용인하고 상전에 대한 공경을 교훈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거예요. 옥스퍼드 원어 성경대전의 주석을 참고해 보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구조가 전적으로 노예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당시 부유한 사람들, 노예는 필수적인 존재였고 심지어는 수백 명의 노예를 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당시의 노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러한 몸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사회의 노예는 서기, 글을 쓰는 사람, 장인, 수많은 영역의 분야의 기술자들, 교사, 가르치는 사람, 군인, 너무나 중요한 신분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 모두도 노예에 해당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즉각적으로 노예제도가 폐기된다면 로마 사회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것은 자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살펴볼 때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미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혁명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와 동시에 이러한 혁명적인 사실의 실천은 그러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것인가?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괴적인 항거나 폭력이 아니라 상호 간의 사랑과 공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종이 상전을 공경하고 잘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에베소서 6장 9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쳐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즉 바울은 말하는 거죠. 주인, 종, 서로 간의 사랑과 이해의 기초에서 자연스럽게 연약한 제도를 보완해 가며 변화시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프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나 세계나 사회라고 하는 것은 힘이나 규칙 따위로는 개조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우리 자녀를 힘으로, 규칙으로 바꾸는 수 있습니까? 요새 모 범죄자가 출소날이 가까워가지고 모 지역의 사람들이 막 청원도 하고, 그죠? 두려워하고 있다고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화학적 거세를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들도 막 하는데, 여러분, 그가 형량에 따라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출소를 해야 한다는데 우리가 그를 법으로, 그 어떠한 제도로 그를 개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참다운 개조는 느리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정신이 인간의 상황 속에 침투될 때 비로소 이룩되는 것이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다. 궁극적으로 점진적인 길이 보다 정확한 길이며 급진적으로 폭력에 호소하는 것은 자멸로 끝나고 말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노예제도가 비성경적이죠. 합리적이지 않아요. 차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급진적으로 어떤 과격한 항거를 하지 않는가? 왜 종은 종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의 법과 제도, 어떠한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폭력적인 거친 그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제약들을 통해서 바꿔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공감이 중요하다. 따라서 바울이 본문의 교훈을 가지고 노예제도를 옹호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원활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인 종들로 하여금 주인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선 사랑으로, 공경으로 그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종들이 상전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 상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불순종이 마찰과 갈등을 가져온다면 궁극적으로는 누가?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이 되어질 것이고 교훈을 받지 않으면 자명한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요, 로마 제국 내에는 노예 해방이나 자유의 확대를 도모하는 운동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로마 당국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국사범으로 취급해서 중죄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노예 해방을 파괴적인 항거나 폭력으로 주장하고 나온다면 교회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에 직면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녀노소와 지위, 계층 간의 차별이 없는 까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주목하며 노예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집단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데, 자칫 과격한 행동이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많은 것들이 쉽지 않은 모습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 종들이 주인에 대해서 취해야 되는 태도는 뭐예요? 노예제도의 부당성을 내세워 투쟁하거나 또 그럼으로써 기독교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일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자신이 처한 위치와 그곳에서 성실히 자신의 직임을 잘 감당함으로 신임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를 도모하는 현명한 처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 기독교의 그러한 계층은 노예 계층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노예 계층들이 바울의 권면을 잘 따라서 어떤 반역을 하거나 폭동을 일으키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처음에는 노예들이 많았던 그러한 구성원들이 점차 평민으로 그리고 귀족 계층으로 확대되어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개인과 또 교회, 사회 속에서 성도가 삶의 본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그 원칙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이교도를 주인으로 모신 노예에 대한 교훈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또 지역에서 활동할 때 꼭 믿는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요. 그랬을 때 거긴 뭐 상사도 있고 부하 직원도 있고 동료도 있고 연세 많은 분들도 있고 연배가 비슷한 분도 있을 건데, 과연 어떤 원칙을 갖고 그들을 대하고 행동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이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상전들에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한다. 여러분, 공경이 뭡니까? 공경은 무겁게 여기다는 뜻이에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과 같은 의미죠.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 종이 이교도인 주인을 가볍게 무시할 수 있다고 바울이 생각했는가? 왜 그러한 생각이 어디서 들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러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교회의 구성원은 노예들이 많았다는 거죠. 왜요? 인정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자유자나 종이나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노예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종만 오는 게 아니라 평민도 오고 귀족도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가요? 그렇죠. 똑같이 교회 안에서 대하다 보니까
그렇죠?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는 그나마 다 같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교회 안에 종이 집으로 돌아가서, 사회로 돌아가서 그 위에 상사, 주인을 대할 때 똑같이 차별하면 안 된다, 우리는 신분이 똑같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엉뚱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 된 종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영적인 우월감이나 교만함을 가지고 불신 주인들을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저 사람은 돈만 많은 거지, 권세만 있는 거지,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고 영적으로는 지옥 갈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들의 의견이나 그들의 지시나 그들의 어떤 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 주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종들, 언제부턴가 순종도 잘하고 뭐 섬김도 잘하고 잘 하다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갔다 오더니 자세가 바뀐 거죠. 왜요? 자기들은 존귀하고 자기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인들,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사람이고 지옥 갈 사람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태도와 자세가 바뀌었다면 그 주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야, 교회 보내면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복음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지만 지난날의 과거를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20살, 21살 신학교 입학해서 정말 복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그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큰 형님이 계셨는데 제가 형님 댁에 한 1, 2년 정도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댁에서 20살, 21살 때 22살, 3살 때인가요? 한 20대 초반에. 그때 저는 열심히 있어서 기도하고 뭐 성경 읽고 교회에 헌신하고, 근데 형님은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삼성맨이셨는데 저하고 좀 안 맞는 것이죠. 그때 제가 부족했던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이죠. 교육자죠. 저희 형님은 형님이시지만 불신자예요. 솔직히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때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으셨으면 그렇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영적인 우월감에 취해 있었죠. 형님을 영적으로 밑으로 본 것이죠. 형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경험이 저보다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영적인 것만 생각해서 무시해버리는,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우를 제가 과거의 시간 속에서 약 30여 년 전에 그러한 우를 범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범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게 감사죠. 기쁨이죠. 은혜죠. 그럼 모르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월감 갖고? 아니요. 측은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공감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하고 귀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지금 종들에게 왜 주인을 공경하라 이야기하느냐?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힌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회방을 받는 것이고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우월감이나 교만이 아니라 더욱더 안 믿는 주인들을 잘 섬겨라, 공경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인이 기독교인인 주인이 있을 수 있어요. 노예도 예수님을 믿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장 2절에 보니까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해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받는 자임이라 너희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교회 안에서 종도 예수님을 믿고 그 종의 주인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차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차별이 없죠. 주인도 종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이죠. 예를 갖고 잘 대해줘야 되는 거죠. 자,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종들이 어떠한 반응을 교회 안에서 보이고 또 가정 안에서 그것을 보였냐면은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라고 해서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 이런 거죠. 새로운 관계 설정으로 득을 보려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종인데 사랑을 그리는 게 나왔어요. 나의 주인이 사랑을 그리는 게 나왔어요. 집에 갔어요. 형제자매라고 교회 안에서 불렀잖아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종이 있고 B라는 종이 있는데 그 A라는 종, B라는 종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 믿는 종은 저밖에 없어요. 집에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막 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존중하자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일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득을 보려고 주인한테 청탁하는 거죠. 아이, 주인, 우리 형제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교회 다니잖아요. 저 종들 좀 시키세요. 저는 좀 더 잘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예수님 믿잖아요. 특별한 배려, 특별한 참작, 혹 잘못한 거 있어도 면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게으름에 노출되죠. 충실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주인이 너무하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섬기라 그랬잖아요. 높아지려면 낮아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주인님께서 그러시면 됩니까? 우리 다 말씀 같이 배웠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맞는 처사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신분제도를 무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해서 모든 규칙과 질서를 무시하고자 하는 경향, 잘못된 것이다. 도리어 그것은 게으름과 무질서를 가져오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바울이 교훈합니다. 믿는 상전은 당연히 유익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고 또한 사랑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혹 영적인 형제자매라고 해서 그 유익을 주어야 하는 책임이 사라지는 것인가? 사랑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더 예를 갖추어야 되고 더 최선을 다해서 유익을 주고자, 내가 모시고 있는 주인에게 종으로서 유익을 주고자 더 철저히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 갖춰가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사모님, 큰아버님, 작은아버님이 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데 두 분 다 장로님이십니다. 철강업을 하시는데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한 3년 반 정도 부교육자 시절에 신우회가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안산에 가서 직원들 한 100여 명 정도 되어지는 직원들 말씀을 나누는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요. 거의 다 교회 다니시죠. 사장님도 교회 다니시고 뭐 상무님, 전무님 뭐 다 사무실 직원, 현장 직원, 뭐 식당에 있는 분들 다 교회 거의 다 다니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거, 장로 타이틀, 안수 집사님 타이틀 갖고 있기에 다른 많은 부하 직원들이 회사의 일을 하면서
좀 봐달라고, 편하게 해달라고, 좀 여유 있게 해달라고, 뭐 일방적으로 혹 잘못한 일이 있어도 눈 감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사랑으로 덮어달라고 막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직장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의무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으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섬김으로 합시다. 귀한 말이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와 애씀과 부지런함과 성실함, 이 모든 것, 정의와 공의,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더 열심히, 더 성실히, 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온전한 신자의 바른 마인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교훈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사회의 성경적인 마인드로의 변혁을 꾀하고자 할 때, 성경적인 마인드로, 복음의 마인드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말이죠,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노예제도 합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낭태법 합당하지 않아요. 차별금지법 합당하지 않아요. 그것을 사회에 관철시키려고 할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마인드와 모습으로 그러한 것들을 변화시켜 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급진적으로, 물리적, 파괴적, 항거나 폭력? 아니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상호간의 사랑과 공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의 사랑과 이해의 기초 위에서 자연스러운 제도의 보완들을 통해서 더 좋은 그러한 보완들을 간구하며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함께 가야 되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급하게 폭력적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 다 알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이념의 문제가 있어요. 노사의 문제, 정당의 문제, 빈부격차 문제, 지역 갈등 문제, 다른 것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그럼 그것들을 변화시켜 갈 때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뭐냐? 안 믿는 자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법들로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간절하고 중요하도 그러한 절차와 시간들을 우리가 충분히 갖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 메시지를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에요. 보지도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우월감이나 영적인 교만이 아니고 더 낮은 모습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제대로 한다면 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들을 품고 섬기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바울처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하면서 관계적인 면이나 사역적인 측면에서 교훈을 생각하면 어떻다고요? 그렇죠. 생명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서로 정해진 위치와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공과 사를 혼동하거나 정해진 원칙과 질서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엇을 하든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덕이 되도록.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인 평등은 시민으로서 특질을 능가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영적인 권위는 사회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엇이 기독교인 노예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가? 착한 노예가 되는 것이다. 무엇이 성도의 사회적인 의무인가? 착한 시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좋은 성도인가? 누가 좋은 목사인가? 교회 안에서만? 아니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좋은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진짜 좋은 성도, 좋은 목사다. 할렐루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공공질서, 의무와 책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불손하면 그것은 단지 교회를 비판하는 무기를 이 세상에 공급하게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지금의 모습이죠. 우리가 부주의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단지 교회를 비판하는 무기를 세상에 공급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세상 사람보다 더 준법 정신이 강해야 되는 것이고 더 온전한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과 교회에서 질서와 규칙, 서로에 대한 예절 잘 지켜주셔야 되고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성숙이에요. 직장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직장은 돈 버는 곳, 교회는 거룩한 곳, 여기서는 잘하고 저기서는 대충하고? 아니요. 반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 잘하고 저기는 안 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는 대충하고 은혜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직장은 은혜를 안 봐주니까 칼같이 하고? 아니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죠. 골323 골로새서 3장 23절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믿음과 은혜가 게으름과 무책임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삶이 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이 그 사회의 구조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있든 세상에 있든 좋은 의미의 변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겸손함을 가지고 더 잘 섬기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질서와 책임,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감당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고 또 교회의 위상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문이 활짝 열려서 야, 뭔가 달라도 다르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귀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사랑을 그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일익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때, 어려운 때입니다. 변혁시켜 가야 할 일들이 사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마인드가 아니고 말씀의 규범을 따라가지 않는 세상의 법과 제도, 그러한 풍조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믿는 자가 어떠한 삶을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가야 되는가, 또 믿는 자들끼리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세워가야 하는가,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숙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급진적인, 과격한, 폭력적인, 인위적인 그러한 것으로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우를 절대로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보기에도 참 겸손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애를 먼저 쓰는구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감동을 우리 자신의 교회가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형제와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치와 직분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시고, 규범과 질서를 잘 지키고 책임과 의무를 누구보다 잘 땀 흘려 지켜서 진실로 공과사를 분별하며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공동체들을 든든히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어렵습니다. 누구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누구보다 거룩하고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발음으로 함께 하셔서 어디 가든지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높이게 하시며 교회에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귀한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직장과 사업장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입시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듣고 진실로 성도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